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도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앞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너를 만들어라. Make yourself in the future. Make yourself in the future. 너의 미래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는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그리고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재적인 능력도 그분의 능력도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용서 그리고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뭐예요? 능력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통카드 안에 교통카드도 되고 현금 인출 기능도 되고 많은 기능도 되지만 그것을 오로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떤 교통카드로만 쓴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능력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바로 미래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미래를 뭐 하는 능력이요? 만드는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이미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의 끝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예, 신명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기 전에 누가 먼저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신다고요? 건너가셔요. 건너가셔서 그 민족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건너가세요.
우리가 건너가고 힘들 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들면 그때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먼저 건너가서 우리의 삶의 미래에 먼저 건너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건너가서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을 파하시고 멸망하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모든 그 미래의 대적들을 파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우리나라가 대양 해군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군함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8조면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국방 예산이 약 5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군함, 최신의 군함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대까지 배치를 목적으로 지금 약 8조 정도를 들여서 최신의 군함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명칭을 KDDX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기 한국의 군함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이지스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보다 더 좋은 군함이라고 평가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술과 모든 것을 최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대의 군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도 일어나는 건데 지금 벌써 결정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 발주되고 지금 다 건설업자 설정하고 조선업자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지금 미래의 일인데 지금 결정하는 거죠. 미래를 계획하는데 미래에 군함이 생기는데 언제 결정합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항상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항상 최소한 5년 뒤에 10년 뒤의 일을 미리 지금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국방력을 위해서 미리 지금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방 분야만 아닙니다. 지금 이 국방 분야 좀 더 얘기하고 지나가죠. 현대 군대 군인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를 지금 유지하잖아요.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만 돈을 다 쓴다고 하면 미래의 우리나라 국방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엄청난 비용을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유지하고 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새로운 군대를 만들고 새로운 국방력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함정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올 수 있습니까? 항상 국방력이라는 건 미래를 미리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방력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도 그래요. 지금 자동차 산업은요,
뭐 여러분 알겠지만 이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엔진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무슨 시대로 갑니까?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전기나 수소,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벌써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변해가는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산업의 도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대, 기아, 모든 세계 자동차 시장이 미래의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어떤 엔진이 필요가 없는 배터리로 가는 어떤 옛날 우리나라 말로 배터리죠. 배터리로 가는 그 자동차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그 자동차의 핵심이 뭡니까? 배터리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만들고 또 연구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핸드폰 제국이면 어떤 제국이었어요? 핸드폰 모토로라 그리고 노키아, 블랙베리, 그렇죠? 이런 핸드폰이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노키아는요, 세계 30%의 핸드폰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키아가 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움직여가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게을렸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렸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발빠르게 투자하는 게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애플이 그 미래에 아주 발빠르게 투자했고, 삼성도 좀 늦었지만 거기에 또 발빠르게 투자를 했고, 세계 1위 핸드폰 업체인 노키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삼성은 무선 핸드폰도 만들지 못했던 그때에 만들었던 회사가 모토로라, 그리고 블랙베리, 이런 회사들이, 쟁쟁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회사들은 다 도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그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읽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세계 핸드폰 업계에서 1위인 노키아는 지금 이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모토로라도 사라져버리고, 블랙베리 이런 것도 다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 미래의 그 스마트폰, 핸드폰 시장에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했던 삼성, 애플, 그리고 아니면 또 국가가 밀어준, 그래서 막 일어나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이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어떤 체제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히 읽는 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만이 미래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근데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읽는 정확한 눈,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그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미래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원, 이것이 있다면 미래의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미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가봤더니 그냥 뭐 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래에 가봤더니 막 군함들이 막 우리나라
막 국방 군함들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정확히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미리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발주를 넣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세계 최강국의 군사국이 될 수도 있고 세계 최강국의 경제국이 될 수도 있고 세계 최강국의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현재에다가만 돈을 다 쏟아붓는 나라,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현재가 어려워도요, 현재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재를 유지하고 현재를 경영하는 데 쓸 필요가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만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미래를 정확하게 현재 납땜 십에 그냥 대처 방법으로는 미래를 막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눈, 시야를 갖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 가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5G를 5G라고 그래. 5G를 앞서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만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투자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의 문화를 선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래에 미리 가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세계 부흥을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가 계셔서 미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보다 앞서 건너가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들은 먼저 앞서 건너가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패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수월하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경제도 미래를 투자하지만 사실은요, 경제나 자동차 산업이나 모든 것에 투자하지만 그 미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가 잘못된 방향의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무언가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미래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준비한 데가 필요한다고 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아파트 해결을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아파트 해결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 해결을 들여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들여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반 가격에 들여왔어요. 왜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앞선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해결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파트 해결을 사는데 일본은 대부분 기술을 위해서 자국 내에서 그것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오는 것보다 비싸요. 그 대신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우리나라 F-35도 A도 우리나라는 그냥 가져오기만 하지만 일본은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정비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F-35A도 일본이 사는 것은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도 일본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라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치를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치를 미리 미래를 위해서 선점한다고 샀어요. 그런데 딱 사가지고 라인 딱 깔았는데 미국에서 자기 아파치 헬기를 발표를 했어요. 구형을 샀는데 구형을 사기로 계획했는데 그래서 다 계획하고 이제 라인 다 깔아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구형 이제는 안 만들고 우리는 신형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급하죠. 구형 계획했는데 신형 만들면 뭐예요? 그래서 일본이 구형을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청업자에서 다 라인 깔았는데 일본이 주문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라인 깔았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다 라인 깔았는데 니네가 주문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배상을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형을 다시 들여오긴 했지만 그 배상비까지 다 해가지고 일본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아파치를 샀어요. 우리나라는 아파치를 사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다른 걸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아파치를 미국 국방부에서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박리담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내려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파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치 가격이 갑자기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가격이 쑥 다운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치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구입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싸게. 참 아이러니하죠. 훨씬 늦게 했는데 우리는 싸게 했어요. 이게 어떤 우리가 삼성이요 일본의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뭐 텔레비전 이런 것도 다 이기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여곡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반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해되세요? 너무 앞서가는 기술도 시장에서는 도태돼요. 너무 탁월한 기술도 그 타이밍에 너무 앞서가면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진짜 예측이 사실은요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 타이밍과 시간 이런 걸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도태돼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도태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미래를 잘못 예측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 아파트를 만들어 사는데 우리나라보다 2배, 3배의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똑같은 아파트가. 왜 그러면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확한 타이밍 예측을 못했어요. 미국에서 새로 개발해서 신형이 나올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는요.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 안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미래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어떤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투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굉장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제, 어떤 문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 유럽과 영국, 유럽, 그들이요, 그 영적인 것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그들이 부흥하게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됐지. 여러분, 그들이 다른 것에서 앞서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럽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전에 있던 그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후세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 없어요. 이 나라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돼요.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 유럽의 문화가 발전하고 그들이 경제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세대들이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제자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의 경제는 아마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과 유럽은요, 이젠 많은 경우에 이젠 후진국가가 될 수가 있는 케이스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에게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신문에 말한 것처럼 영국이 400년 만에 굴욕이라고 150만 명 아이들이 정말 나라의 보조나 이웃의 다른 어떤 그 자선단체의 보조가 없으면 150만 명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굶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후진국이진 거죠. 영국과 유럽 가보세요. 도둑놈들 천지예요. 소매치기 천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라 자체가 완전히 그런 상태로 되었습니까? 바로 누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럽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아마 경제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신흥의 강대국들이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경제가 아마 재편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데이비드 캠. 누가요? 예, 영적 경제학자 데이비드 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경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다른 경제계, 물질계, 문화계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미래에 가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미래의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듭니까? 미래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건너가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에 가서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영적인 재료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계획. 근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 뭐를요? 꿈. 그걸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해요?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가 나와요? 춘향전에서 나오는 방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해요? 방자에 행하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건 뭐냐면 묵시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킹 제임스 성경은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다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다면 백성은 the people perish.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근데 비전이 없다는 말은 킹 제임스 흥정역 한번 보세요. 이 비전이 없다는 말은 환상,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어떻게 행해요? 방자에 행한다. 그래서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there is no vis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라. 뭐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그 원어는 계시입니다. 계시. 예? 우리 교회도 계시가 있죠. 계시가. 거기하고 비슷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지만에 계시가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예요. 계시. 여기는 계시는 아니지만 계시. 환상과 계시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NLT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NLT 성경 보죠. When people don't accept divine guidance. 그래서 사람이 그 divine guidance, 그 신적인 가이드 안내를 받지 않는다면 they run wild. 그들은 진짜 야생마가 막 아무데나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릴 거라는 거예요. 뭐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야생마처럼 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계시를 줘, 가이드를 줘요, 안내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가 돼서 우리에게 뭘 줘요? 안내를 준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People can see what God is doing. They 예, tremble all over themselves. 예. If
people can see what God is doing.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볼 수 없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면? 볼 수 없다면 그들은 진짜 그들이 달려가는 길은 그냥 제멋대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when they attend to what he reveals, 그가 그 뭐라고 할까? 계시해 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계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끌어가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대적들을 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 다 알지만 그리고 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가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기도. 그 우리보다 미래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축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항상 축복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유혹이 오지만 유혹을 이기고, 맞아요? 그래서 극복해 내므로 잘 감당해 내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죠. 정말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또 유혹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만 해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요, 어떤 데도 막 축복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개발했다고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돈만 날리고 개발에 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오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것들은 피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안 좋은 것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 장차 올
모든 일을 뭐 하고요? 피하고. 그러니까 장차 올 재난, 고통, 고난, 아픔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요? 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뭐 하는 게 필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피하는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아픔, 고통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더 크게 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끼어 기도하라는 거죠. 장차 올 모든 일을 뭐 하고요?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비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세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미래를 뭐 할 때? 준비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할 때? 준비할 때.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너희가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요? 깨어 기도할 때 피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오는 고난과 아픔과 재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시기와 때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보다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유학 보냈더니 유학 가가지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축복을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에 가서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모든 일 그것을 피하도록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넉넉히 쓰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4절,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깨어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야. 뭐 함으로요? 똑같은 기도도 깨어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깨어 있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깨어 있지 못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회사는요. 현재 운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 재정의 분배를 아주 잘하는 거죠. 아주 현재 일을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재정을 잘해서 연구, 투자, 개발, 사업 확장 이런 걸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뭐 하지 못하면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자녀들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근데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뭐 힘든 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현재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내 직장 없어요. 도와주세요. 현재밖에 기도를 못해요. 현재 당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현재밖에 못해요. 이 기도가 미래로 차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현재 어렵지만 지금 현재 어렵지만 하나님 현재 어렵지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넉넉히 이기실 줄 믿고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감사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미래에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가 되세요? 사람과 관계에서 안 좋은 분만 보면요. 여러분, 삐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다 안 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지는 것이 습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항상 그것만 봐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항상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항상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요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해. 내 자녀만 빠지고 나만 빠지고 우리 가정만 빠지고 우리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가족에서 우리 친척들에서 나만 외톨이고 늘 학교에서 우리 아이만 외톨이고 교회에서 내 사람 나만 외톨이고 직장에서 나만 외톨이고 그게 우울증의 시초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복 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유해준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라고요? 와우. 뭔 말인지 가세요? 네 믿음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무슨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롭죠. 이 코로나 때 왜 안 외롭겠어요? 여러분 저는 왜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런데 그 외롭다고 생각하는 싸움, 대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늘 사단은 외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로 신혼부부 늘 여러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그거 참 대답하기 묘한 질문이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한다고요? 신혼이에요? 신혼 때 진짜 외롭거든요. 신혼 때 스스로가 신혼이라고 안 외롭고 신혼 아니라고 외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로움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신혼이면 안 외롭고 그전에는 외로웠어요? 그전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따라서 해보죠. 내 선택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우울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하면 짐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네, 여자도 자기 안 먹어도 되지만 남편 있으니까 또 뭐라도 같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아니, 교회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는데 와도 와이프 때문에 딸려와야 하잖아요. 불편하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 여러분, 감사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라는 건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선택하면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외롭지 않다. 두려워, 삐삐인가, 어딘가. 그 어디서 나와요? 두려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캔디. 나는 안으로. 울어도 되는데, 외로워서 울지 말자고요. 저는요, 외로워서, 슬퍼서, 힘들어서, 울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불쌍해서 울고, 남이 불쌍해서 울고, 여러 가지 것들, 은혜 때문에 울고, 그래 보지만, 외로워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어본 적이 평생에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울어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울고. 여러분, 기뻐서 기쁘면 울이 나와요? 왜? 기뻐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축복에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구하는데 똑같이 구하는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 안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 힘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나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거잖아요. 내 안에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왜? 내 마음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울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냐면 깨어 구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로 말해요? 믿음으로. 사람들은 자기 감정으로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얻어 터져가지고 아픈데 감정으로는 진짜 아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옵니다. 뭘로 행할 때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감정,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이유는 감정과 느낌, 현실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왜? 의인은 느낌과 감정과 현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미래를 축복해 줄 걸 믿고 감사함으로 문제를 건너뛰어서. 왜? 미래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직장도 없고 힘들어. 아니, 이미 주시고 미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물밀듯이 다가오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우울, 내 좌절, 내 절망감, 하나님 이거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셀원들을 기도하고, 내 셀이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재정이 공급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얘기도 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복을 받고 있어요. 왜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한 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뭐로 고백하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고백, 느낌의 고백, 현실의 고백 말고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것 있어서만 감사하는 건, 그 감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뭐로 하는 감사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셀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계속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보내오셨냐면, 정말 2달 전에 11월 달에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장로님이 연결이 돼서 재정에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그냥 여러 손길을 통해서 막 재정을 또 100만 원 채워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는 전혀 모르는 분을 통해서, 이 어젠가 그젠가, 여기 뭐 어젠데 휴대전화가 와서 일부러 안 받았대요. 모르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 차례가 와가지고 누구시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익명으로 선거헌금 보내드리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떻게 저를 알아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카페에 올린 설교를 듣고 읽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너무 감동해 주셔서 헌금을 하시겠다고. 전혀 모르는 분이.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오셨대요. 주님이 이러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미리 우리의 미래에 가서 믿음으로 미래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재정도 있다고, 셀도 있다고, 아멘. 남편도 변화됐다고. 감사 기도가 뭡니까?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안 해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가세요.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은 걸 감사하세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항상, 우리는요 느낌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도를 많이 해요. 내 느낌과 감정을 막 토해 놓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대부분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언제나 이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언제나 이 고통이 없어질까요? 언제나 이 아픔이 없어질까요? 하나님, 언제나 이 아픔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있기는 한가요?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느낌의 기도, 그 감정의 기도, 현실의 기도, 너무 그런 거 익숙하지 마세요. 느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기도. 미래에서 내 적군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앞서 가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 이 문제 우리 그냥 내 남편은 언제나 변화될까요? 하나님, 내 아내는 언제나 변화될까요? 하나님, 내 자녀는 언제나 이 아픔에서 해결될까요? 하나님, 진짜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는 직장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결혼은 언제입니까? 라고 의심과 하나님을 실험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따지는 기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고 따지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전화 받을까 겁나죠? 왜? 따지는 전화 올까 봐. 왜? 당신은 왜 그랬어? 나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속상하다, 속상해. 그런 기도, 그런 전화 많이 하면 그분은 좋아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진짜 나 속상했어. 아, 진짜 하나님, 나 짜증나. 하나님, 나 열나. 그런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하고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처리하고 저주받은 거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죠? 밤새 원망하고 저주받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감정, 느낌, 원망도 포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걸 보세요. 에베소 6장 18, 19절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 이건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푸뉴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기 성령입니다.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같은 말인데 보통은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항상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깨어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원망의 기도, 짜증의 기도, 감정의 기도, 느낌의 기도가 아니라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하기를 항상 뭐하고요? 힘쓰고. 감사의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이해되세요? 믿음의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많이 드리고 매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에도 힘을 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정말 주님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미래를 여는 키예요.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무슨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미리 마치 포가 미리 가서 적지에 어떤 그 진영을 다 부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세를 하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미래에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낌의 기도, 감정의 기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과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기를 원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할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삶의 관계의 문을 여시고 직장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셀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21년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일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 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영혼들을 붙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셀실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할 모든 일을 피하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올해 21년도에 모든 오는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모든 고난과 역병과 환난과 모든 아픔을 피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께 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시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가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모든 대적하는 법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영의 문들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영혼들을 붙이시고 이제 이번 주에도 영혼들을 붙이시고 일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놀랍게 크게 일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